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시의 정신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아마 1월 한 달 동안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계시의 정신, 우리 머릿돌교회 2017년에 여러분과 저가 함께 추구해야 될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보시면 앞에 나와 있는데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첫 장에 1월달 암송구절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알자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도 보장되어 있고 인간은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이 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 아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성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행복하고 성공이라는 단어 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적 가치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고 성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알아가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 알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을 전통적으로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신자라고 말합니다. 믿을 신자를 씁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진정한 한 인간이 될 수 있고 사람다움이 나타나고 거기에 우리의 성공과 행복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 믿음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 먼저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의 믿음의 소식을 듣고 너희들이 사람 사랑하는 얘기를 듣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은 바울의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됩니다. 바울의 신학적인 아주 근본을 이루는 표현이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 세상에 나가서 실수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죄 지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습니다. 못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그것이 완벽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는 모습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바라볼 때 그 삶은 하나님이 받아주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러게 예수 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주 독특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시면 대부분의 바울 서신은 각 교회마다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할례의 문제로 교회가 싸웠고 교인과 교인의 갈등이 있었고 믿음의 문제로 믿음의 변질로 바울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배소서만은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소 교회는 완벽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배소 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분명히 신자와 신자의 갈등이 있었고 할례의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목회자와 교인들 간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그 교회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바라봤을 때 불완전하고 못나고 추한 교회지만 완벽한 교회라는 겁니다. 흠잡을 데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나가서 부족합니다. 갈등하고 시기하고 살아갑니다.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갑니다. 신자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한 존재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죄 없는 존재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로 받아주신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너희의 믿음을 내가 보고 있고 너희들이 사람 사랑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입니다. 어떤 믿음인가? 제가 아주 이걸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그 게티스버그에서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우리 초등학교 때 다 배웠습니다. 정부와 국가는 국민의 것이라는 겁니다. Of the people입니다. 정부와 국가는 by the people, 국민에 의해서 통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가는 for the people,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믿음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다시 쉽게 푼다면 믿음은 성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by 예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for 그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믿음도 없습니다. 실력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키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사용하게 만든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믿는 것이지, 내가 어떤 걸 믿는 대상과 목적이 믿음도 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실 때 가장 귀한 존재요, 가장 아름다운 존재요, 가장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동문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사랑을 명령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권위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권위적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권위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협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권위적이라는 것은 무조건 믿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무조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내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지, 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해 보면 왜 내가 저를 사랑해야 되고 왜 원수를 용서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협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라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맹목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무조건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무조건적이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이라는 겁니다. 여기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서울서 비행기 타고 손자 봐주러 이곳에 왔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허리가 나갔습니다. 돌덩어리 같은 손자입니다. 그 손자 안고 다니면서 허리가 나갔습니다. 서울에 손녀딸이 났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서울로 아기 봐주러 나갑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기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정말로 사랑받을 짓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똥 싸고 오줌 싸고 밤새도록 보챕니다. 잠 못 자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들을 사랑합니다. 이유 없이 사랑합니다. 돌덩어리처럼 무겁지만 그걸 안고 밤새 잠 못 자며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않습니다. 사랑할 짓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것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고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가 한번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손자 손녀 얘기했습니다. 다 키워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서 한번 안아보자고 얘기합니다. 뽀뽀하자고 합니다. 뿌리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냄새나 가까이 오지도 마. 그러나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화를 냅니까? 섭섭은 하죠.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웃고는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갖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 사랑을 갖고 있는 것이 사람의 힘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인간다움이 있고 여기에 사람다움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형상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안타깝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사랑해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입니다. 그 기쁨과 그 영광과 그 능력을 체험해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이겨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 지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16절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베소 교회 똑같은 교회입니다. 문제 많은 교회입니다. 바울에게 돌 던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기도할 때에 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다는 겁니다. 나에게 돌 던지는 사람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는 겁니다. 나를 모욕 주는 사람에게 나는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말을 음식에 표현합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 먹으면 건강합니다. 불량한 음식 먹으면 건강이 나빠집니다. 사람도 좋은 말 들으면 정신이 건강해집니다. 섭섭한 말 듣고 악한 말 들으면 그 사람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좋은 말 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책임질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험담을 했습니다. 악담을 했습니다. 그걸 소화시킬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나의 책임입니다. 물론 그렇게 말한 사람 나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불량식품 먹고도 잘 소화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불량식품 먹었는데, 햄버거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바로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잘 소화시킨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 말을 듣고 소화시키는 건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도 한 번, 두 번이지 세 번, 네 번 들으면 지겹습니다. 그 옛말에 속담에 콧노래도 한 번 들을 때 좋지 두 번, 세 번 들으면 싫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라는 건 내 마음속에 쌓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소화가 안 되면 몸이 고생하는 겁니다. 좋은 말이건 나쁜 말이건 소화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그 말 한마디로 굉장히 아파합니다.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을 천추의 한으로 품고 살아갑니다. 제가 좀 전에 천추의 한이라고 그랬습니다. 천추입니다. 천번 천자에다 가을 추자입니다. 천번의 가을입니다. 죽어도 잊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말이 가슴에 못이 박혀서 평생을 괴롭게 살아갑니다.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속이 썩어갑니다. 이제 제가 천추라는 단어를 한방에선 이렇게 씁니다. 우리의 장을 천추라고 합니다. 복부를 천추라고 합니다. 하늘의 기운을 받는 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억울함과 슬픔으로 하늘의 기운을 받지 못합니다. 장이 썩어갑니다. 장이 녹아갑니다. 천추가 막힌 겁니다. 하늘의 문이 막힌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천추가 있습니다. 하나님 천자에다가 딸을 추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너무나 억울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따라가셨는가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셨는가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인 중에 바울에게 돌 던지는 사람 분명히 있었습니다. 뒤에서 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닥치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 풀려고 부단히 애쓴다는 겁니다. 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추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갈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문 열어주십니다. 그럴 때에 그 말이, 그 상처가, 그 아픔이 나에게는 고통이었지만 기도하고 보면 나도 잘못한 것이 있는 겁니다. 나도 회개할 것이 있는 겁니다. 나에게 오히려 약이 된다는 겁니다. 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모질게 얘기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개선될 수 있고 발전될 수 있는 길을 열어낼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게 2017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믿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람 사랑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정말로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17절 보세요. 17절, 오늘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개역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개역 성경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입니다. 개역 개정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그러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신은 사람의 것이고 영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뒤집어 썼습니까? 왜 성경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까? 그걸 제가 이제 차근차근 설명드립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헬라어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푸시케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 속에서 생겨나는 마음입니다. 푸시케라는 건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한글로 번역이 되면 혼으로 번역합니다. 혼. 많은 분들은 성경에서 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영혼 해갖고 사람의 것이 아닌 어떤 다른 것, 어떤 그
신비한 어떤 다른 세계에서 오는 걸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혼이라고 할 때는 푸시케입니다.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푸시케가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걸 혼으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영어 번역을 보면 soul로 번역합니다. soul. 그래서 영어 단어 soul을 사전 찾아보시면 사람의 마음, 사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게 soul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혼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푸시케라는 단어가 그 철자법을 영어로 그대로 쓰게 되면 psyche가 됩니다. 즉 psychology. 사람의 어떤 정신 분석할 때 정신이라는 단어인데 제가 지금 정신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안 씁니다. 그렇지만 제가 푸시케라는 건 철저하게 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걸 혼이라고 하고 소울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푸니마라는 것입니다. 푸니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입니다. 푸니마. 그러게 그 영어 번역을 보면 스피릿으로 번역했습니다. 영어 번역 스피릿입니다. 그리고 정신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하고 다릅니다. 정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푸니마를 번역할 때 정신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스피릿입니다. 그러기에 이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하나님이 주신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문으로 정신을 보시면 신자가 무슨 신자입니까? 귀신 신자입니다. 정자는 밝을 정자입니다. 빻을 정자입니다. 곱게 빻아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은 우리의 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원천적으로 푸시케. 푸시케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술과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은 이것으로 행복을 추구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인간은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결코 행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영국의 소설가 중에 어덜록스 헉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헉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1950년대, 그러니까 60년대에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간은 일상적 삶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사람은 신비한 영적 세계, 신비한 세계를 추구해야지만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가치, 제일 먼저 둬야 될 가치가 뭐냐면 First Order Experience라고 얘기하는데 영적 체험이라는 겁니다. 신비한 체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현대인들이 비극적으로 살아가는가? 그는 말하기를 인간이 신비한 체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은 일상적 삶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돈 버는 것으로, 자식 키우는 것으로, 또한 내가 어떤 사업적으로 성공하는 것으로, 명예를 얻는 것으로 절대로 행복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것이 헐리우드의 스타들입니다. 그들은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돈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부족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송스럽지만 많은 사람들이 약물 중독자입니다. 마약 중독자입니다. 여러분 스타워즈 이번에 나온 영화 보셨을 겁니다. 저도 우리 애하고 같이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레아 공주가 나옵니다. 며칠 전에 약물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심장마비로. 그 다음날 누가 죽었습니까? 엄마가 죽었습니다. 엄마도 약물 중독자, 아빠도 약물 중독자, 딸도 약물 중독자. 세상에 부족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물질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 어덜록스 헉슬리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은 영적 체험,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많은 주들이 대마초 합법화시키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미 대마초 합법화됐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 신비한 체험을, 그 각성을 어떤 그 인위적인 것으로 그렇게 체험을 하려고 하는가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약 중독자들이 왜 마약을 하는가? 할 일 없어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있는 돈 없는 돈 팔아서 다 쓰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영국의 소설가,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아내에게 부탁합니다. 다량의 마약 주사 2방을 맞고 죽었습니다.
그는 추구했습니다. 최고의 신비한 것, 최고의 어떤 영적 가치를 인위적인 것을 추구했습니다. 이게 현대인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비참하게 죽어간다는 말씀이 됩니다. 푸시케로는 하나님의 영적인 걸 경험하지 못합니다. 푸시케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푸니마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푸니마가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영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어떤 신비한 체험, 영적인 걸 체험했을 때 여러분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 맞아.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이 있지. 바울이 삼층천 간 거 그런 것도 있지. 뭐 신비한 거 있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알자 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생각하는 것과 계시의 정신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과 하나님의 세계를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성공입니다. 이게 인간다움입니다. 이게 사람 사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도달할 때에 여기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18절 보세요.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이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눈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진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28절 한 절 갖고는 한 달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제가 이 계시의 영성은 한 달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먼저 뭘 말씀드려요? 마음의 눈을 밝히시며. 마음의 눈을 밝히시며. 사람은 눈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세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보는 세계가 있습니다. 물질 세계가 있고 인간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보여지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내가 보는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걸 본 사람이 나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10명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 사람들은 큽니다. 성은 장대합니다. 웅대합니다. 우리 메뚜기와 같습니다.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본 것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맞았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갖고 온 포도가 얼마나 컸습니까? 둘이 메고 들어왔다고 할 정도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컸습니다. 거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면 집니다. 패합니다. 정확한 판단입니다. 100% 맞는 판단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들에겐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10명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메뚜기라고 했습니다. 2명은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선동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세계를 본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걸 본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들이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들이 메뚜기가 한 자는 정말로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2명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밥처럼 먹었습니다.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여건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트럼프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민자, 유색인종, 과거와 같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골이 장대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세계의 대통령입니다. 도저히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트럼프는 우리의 밥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걸 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동한다고 설교하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2017년에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은 우리의 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당해보세요. 내가 지금 당하는 일 목사님 당해보세요. 이 설교 못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은 우리의 밥입니다. 트럼프도 밥입니다.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안목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시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